2021년 8월 15일 주일입니다. 오늘은 광복절이기도 합니다. 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드리시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광명체들이 하늘의 궁창에 있어 땅을 비추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나님께서 온 지구 위에 코로나와 홍수와 또 홍수로 말미암은 기근과 가뭄과 산불과 지진과 해저 화산이 폭발하도록 허락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새로운 인류 사회, 새로운 하늘과 땅을 재창조하시기 위하여 이 지구가 큰 진통 속으로 들어가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요즘입니다. 마지막 때가 될수록 믿음을 지키며 깨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주님, 오늘도 저희가 주님 앞에, 주님 안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기 원하오니 저희의 귀를 열어주시고 우리의 심령에 기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에 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십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새 찬송가 67장입니다. 67장. 영광의 왕께 다 경배하며 그 크신 사랑 늘 찬송하라. 옛부터 영원히 참 방패시니 그 영광의 주를 다 찬송하라. 능력과 은혜 다 찬송하라. 그 옷은 햇빛, 그 딥은 궁창, 큰 누레 소리로 준호하시고 폭풍의 날개로 달려가신다. 저 아름답고 놀라운 일이 가득한 이 땅 다 주의 조화
그 힘찬 명령에 터자 비나니 저 푸른 바다는 옷자락이라 그릇같이 연약한 인생 주 의지하여 늘 강건하리 온 백성 지으신 만왕이시니 그 자비 영원히 변함 없어라. 아멘. 하나님께 드린 봉헌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와 긍휼이 한량없으신 주님, 이 엄혹한 코로나 시기에도 하나님께서 초대 권속들의 삶을 지켜주셔서 일할 수 있는 건강을 주시고 또 일할 수 있는 재능과 그 소득의 열매를 허락하셨기에 아버지께 감사하여 아버지의 말씀을 따라 11조 예물과 감사 예물과 주일 헌금을 봉헌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초대 권속들의 삶을 지켜주시되 들어가도 복을 받으며 나가도 복을 받으며 직장에서도 사업장에서도 복을 받고 또 가정에서도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인류가 하나님 앞에 참으로 패괴한 생각과 행동을 함으로 말미암아 온 지구촌이 홍수와 기근과 가뭄과 질병과 아버지 하나님 이제 고통 속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이 어둠의 터널 끝에 있는 하나님의 새 하늘과 새 땅이 오기까지 초대 권속들의 삶에 하늘의 양식이 이 땅의 기름진 곳이 다하지 아니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렙다 과부의 떡반죽 그릇과 기름병을 축복해 주셨던 하나님께서 초대 권속들의 삶을 채워 주시옵소서. 코로나로부터 저희들을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자녀들의 앞날을 지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8장 22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루는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매 이에 떠나 행선할 때에 예수께서 잠이 드셨더니 마침 광풍이 호수로 내리치매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어 위태한지라. 제자들이 나와 깨워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한데 예수께서 잠을 깨사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 잔잔하여지더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시니 그들이 두려워하고 놀랍게 여겨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하여 순종하는가 하더라. 아멘. 자연계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현상들은 원인과 결과로 설명이 되고 또 원인이 있기 때문에 결과가 있고 어떤 현상의 배후에는 반드시 물리적 원인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자연 현상이 자연 법칙으로 설명할 수 없을 때에 그런 현상을 가리켜서 초자연적 현상이라고 부릅니다. 영어로는 supernatural이라고 부릅니다. super라는 것은 뭐뭐 위에라는 뜻입니다. natural, 이것은 자연 위에 있다는 초자연적 현상을 가리킵니다. 영어에서는 자연과 초자연 할 때 이 초자연에 해당되는 슈퍼네이처는 없습니다. 그 슈퍼네이처라는 단어는 없습니다. 슈퍼내추럴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초자연적이라는 형용사로 쓰기도 하고 또 초자연적 현상을 가리키는 명사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오늘 제자들과 예수님이 타고 있는 그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하여, 그 원인에 대하여 오늘 본문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물이 들어왔다. 왜 물이 들어왔는가? 광풍이 호수로 내려쳤다. 갑자기 수면 위로 돌풍이 불자 물결이 일어나면서 그 물결이 이제 배에 들어와서 배가 침몰할 지경이 되었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이것이 바로 인과론적 설명입니다. 과학적 설명입니다. 광풍이 일어났고 광풍으로 인해서 물결이 일어났고 그 물결이 배에 들어와서 배가 침몰할 지경이 되었다. 이것이 바로 자연 현상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속에는 이 자연 현상과 대조되는 초자연적 현상의 말씀이 그대로 기록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잠에서 깨셔서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 잔잔하여지더라. 이 바람과 물결은 자연 현상입니다. 그런데 이 자연 현상이 예수님의 꾸짖으심으로 인해서 잔잔해졌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 자연 현상이 예수님의 말씀에 의해서 잠잠해졌다는 것은 이것은 자연 법칙으로는 설명이 되지 않는 일입니다. 이 자연계에서 일어날 수 없는 일, 그러나 분명히 현상이 있었어요. 그러나 자연 법칙으로는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말을 한다고 그래서 바람이 그치고 물결이 그치고 잔잔해지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가리켜서 supernatural, 이게 바로 supernatural입니다. 우리는 시간과 공간 속에서 살아갑니다.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이 자연 법칙 아래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자연 법칙이 지배하는 자연 세계 속에 하나님 나라의 초자연적 파워가 돌입해 들어오는 통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성경 말씀이에요. 오늘 제가 그 예배를 시작하면서 읽어드린 창세기 1장 말씀이요.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시니까 빛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궁창을 만드시고 물을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로 나누셨습니다. 궁창 아래의 물은 바다나 호수나 강물 그런 거죠. 그리고 궁창은 바로 이 대기권을 말합니다. 궁창 위의 물, 대기권에서 떠 있는 물이 있다는 겁니다. 그 물의 양이 어마어마합니다. 지금 중공이나 터키, 독일, 유럽에 쏟아지는 물들을 보세요. 하늘에 그 많은 물이 있다는 게 정말 신기하지 않습니까? 정말 신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물을 궁창 위, 궁창이라는 것은 넓은 공간을 말합니다. 영어로는 expanse가 되는데요. 그 넓은 대기권 위에 있는 물과 바로 그 다음에 지표수,
또는 해수 이런 곳으로 구분하셨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자 그대로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다음에 물이 모이라 하니까 그대로 되고요. 그 바람에 이제 땅이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풀들을 만드시고 그 다음에 해와 달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다 그대로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심으로 그대로 되는 그 현상을 가리켜서 우리는 슈퍼내추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대로 되는 것이 바로 슈퍼내추럴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아도 혹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원리와 법칙에 따라서 움직여 나가는 이 자연세계, 그건 자연현상입니다. 이 세상은 이 세상 사람들은 자연현상만 알고 자연현상 속에서만 살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리스도인들은 이 네이처 안에서, 자연 안에서 살아가면서 동시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지는 슈퍼내추럴을 또한 동시에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자 물결이 잔잔해지는 것을 보면서 제자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그가 누구이기에? 이거는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가 누구이기에? 저분은 사람이 아니네. 그런 뜻이죠. 어떻게 바람과 물을 명함에 순종하는가?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함에 순종하는가?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시라고 성경이 증거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대로 되는 그 권세와 그렇게 만드는 힘을 가지셨어요. 그걸 두나미스 권능이라고 성경이 부릅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권세, 그건 엑소시아라고 불러요. 그리고 그 말한 것을 이루는 힘, 그것을 성경은 두나미스라고 부릅니다. 이 권세와 권능을 가진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었다. 성경이 이렇게 증거합니다. 그것을 믿느냐, 그것을 깨닫느냐, 그 말씀의 뜻을 잘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자연 법칙 안에서 살면서 슈퍼내추럴을 경험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결정됩니다. 그것을 여러분들 아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아주 초자연적 사건들의 기록입니다. 에녹은 죽지 않았죠. 사람은 다 죽는데 에녹은 죽지 않고 에녹이 죽기 전 하나님께서 데려가셨습니다. 어떻게 하신 건지 우리는 모릅니다. 또 엘리야도 그랬습니다. 노아의 홍수도 이것도 참 초자연적인 사건이죠. 하늘에서 비가 온 거는 자연적인 사건이지만 땅에 있는 모든 산들이 잠길 만큼 물이 쏟아진 건 이거는 초자연적인 사건입니다. 저는 그렇게 비가 쏟아질 때에 아주 엄청난 지각 변동이 일어나면서 그 높은 산들이 다 낮아지고 바다에 있는 땅들이 새롭게 융기하면서 새 땅이 만들어진 게 아닌가 이런 한번 상상도 해봅니다. 그리고 나이가 많은 사례가 이삭을 낳은 것도 이것도 거의 초자연적인 사건이죠. 경수가 끊어진 지 오래된 사례가 아기를 잉태하고 그리고 출산을 합니다. 이게 초자연적인 사건이죠. 그리고 애굽에 내린 재앙들 이것도 초자연적인 사건들입니다. 애굽인들이 장자들이 죽는 것 이것도 초자연적이죠. 그 애굽인들의 장자만 죽었습니까? 가축과 노예의 장자도 다 초태생들은 다 죽었습니다. 그러나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은 재앙이 건너뛰었습니다. 그래서 6월절이라고 부릅니다. 저는 감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코로나가 온 지구를 덮어도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성령께서 인쳐주신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여러분들의 온몸을 덮고 있기 때문에 코로나가 여러분들을 건너뛸 것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코로나는 초대 권속들,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의 후손들의 몸을 건너뛸지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홍해가 갈라진 것도 이것도 초자연적인 사건입니다. 마라의 쓴물이 단물로 바뀐 것도 초자연적인 사건입니다. 그 산 위에 있는 반석, 우리와 반석 가보면 산 위에 있어요. 그 산 위에 있는 반석이 쪼개지면서 물이 쏟아졌다. 이게 참 있을 수가 없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것도 물이 얼마나 많이 쏟아졌는지 그 많은 사람들이, 그 많은 가축이 먹을 수 있는 만큼의 물이 쏟아졌습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오랜 기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인도해 주었습니다. 그 광야에는 이 구름이 없잖아요. 항상 쬐약볕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곳에는 항상 구름이 떠다녔던 겁니다. 이게 신기하잖아요. 구름이 그 뜨거운 햇볕을 가려주었기 때문에 그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말라 죽지 않고 살아 있을 수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밤에는 춥잖아요. 사막이요. 광야가 춥습니다. 그런데 불기둥이 있어가지고 그 주변이, 그 넓은 지역이 따뜻한 온기가 돌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광야에서 얼어 죽지 않고 동사하지 않고 살았던 겁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요단강이 갈라진 것도 초자연적인 사건입니다. 엘리야와 엘리사가 나타낸 능력들 다 초자연적인 사건이죠. 심지어 엘리사의 무덤에 화적대들의 죽은 시체를 던져놓자 엘리사의 뼈에 그 시체가 닿자 그 시체들이 다시 살아났습니다. 정말 신기하잖아요. 이게 다 초자연적인 사건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실 때에 동정녀의 몸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이 초자연적인 사건입니다. 성령의 권능으로 말미암은 일들입니다. 부활도 그러하시죠. 나사로를 예수님께 살리신 것도 초자연적인 사건입니다. 이 자연 법칙을 벗어나는 일들입니다.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께서 주신 권세로 명령하실 때에 그대로 되는 일들, 그것이 그렇게 행하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 속에 있을 때에 우리가 말하면 그대로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있는 모든 산들이 변하여, 모든 바위가 변하여 빵이 되라, 그런 거 안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로 행해서 그 초자연적인 사건을 일으킬 수 있는 권세와 권능이 우리에게 있습니다마는 그것이 일어날 수 있는 경우들은 성경 말씀에 의해서 제한이 됩니다. 그것을 분별해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권세로 초자연적인 현상이 일어날 사안인지 아닌지 그것을 갖다가 분별하는 것을 가리켜서 성경이 지식의 말씀의 은사라고 부릅니다. 초자연적 사건들은 성경의 핵심적인 사건들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라는 말의 뜻이 뭡니까?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들을 행하는, 표를 자면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기름 부으셨다는 것은 능력이 나타나는 걸 뜻합니다.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고 있는 것을 뜻합니다. 형용사예요, 그리스도는. 그런데 완전히 슈퍼내추럴이 명사로 쓰이는 것처럼 이 형용사인 크리스토스가 이게 명사화했습니다.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들을 행하는. 그래서 세례 요한이 감옥에서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내어서 우리가
오실 그이가 당신이십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또 기다려야 합니까? 라고 물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답변하셨습니까?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자가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해지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초자연적인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들을 행하신다면 바로 예수님께서 메시아라는 말씀이에요. 이 메시아라는 것은 히브리어예요. 근데 이 메시아가 뜻이 뭐냐면요, 기름 부음 받은 자예요. 이 메시아를 헬라어로 옮긴 것이 그리스도예요. 메시아는 히브리어고요. 그리스도는 헬라어입니다. 메시아를 그 뜻을 그대로 헬라어로 옮긴 것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는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는 그런 뜻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무릇 이 초자연적인 권능을 이해하고 성령의 지식의 말씀의 은사에 따라서 초자연적인 권능을 행하는 사람들이란 뜻이에요. 그게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의 뜻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요, 이 권능을 보고도 회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0절에 말씀하시죠. 주님께서요,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울들이 회개하지 않으므로 그때에 책망하시되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이 고라신 사람들과 벳세다 사람들이 왜 회개하지 않았을까요? 그들은 아주 고정관념 속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저런 일을 행할 수 없다. 만약에 저런 일을 행한다 그러면은 그거는 귀신의 힘을, 악령들의 힘을 빌어서 하는 것이다. 이런 그릇된 세계관이 아주 고착된 세계관이 그들의 마음속에 완전히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머릿속에 있는 그 고정관념이 깨져야 됩니다. 그러려고 그러면 먼저 아셔야 돼요. 믿는 거는 아는 것보다 훨씬 약합니다. 믿는 거는 그렇게 대단한 게 아니에요. 증거가 없을 때 우리는 믿는다는 말을 해요. 증거가 없을 때. 그런데 아는 것은요, 여러분 1 더하기 1이 2라는 것, 물이 100도가 되면 끓는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아십니까? 물이 100도에 이르면 끓는다는 것을 여러분은 믿으세요? 아세요? 아시잖아요. 그거는 의심할 필요가 없잖아요. 여러분, 믿는 것보다 더 강한 것이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연과 초자연의 그 성격과 그 의미를 성경 속에서 나타난 대로 잘 깨닫고 아시기 바랍니다. 믿지 마시고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권능을 믿지 마시고 하나님의 권능을 아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냥 행하셨죠. 말씀으로 선포하시고 그대로 행하셨죠. 하나님 믿습니다. 이런 얘기 안 하셨어요. 하나님 믿습니다. 안 하셨어요. 하나님 이 사람을 고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거 안 하셨어요. 그냥 나가라. 내 침상을 들고 집으로 가라. 그러셨습니다. 초자연적인 권능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증거입니다. 동시에 우리가 이 초자연적인 권능을 잘 알고 행하지 않는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라는 증거를 우리가 스스로 포기하는 겁니다. 아시고 그리고 행하실 수 있는 우리는 자연세계와 초자연세계를 이 땅에서 동시에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제가 비유하자 그러면은요, 99.99%의 자연법칙과 0.01%의 초자연으로 살아가는 게 그리스도인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연법칙 속에서 살도록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어요.
운동하지 않으면 근육은 강해지지 않습니다. 영어 단어 외우지 않으면 영어 못합니다. 수학 문제 열심히 풀지 않으면 수학 못합니다. 열심히 공부하지 않으면 좋은 대학 못 들어갑니다. 공부하기 싫으면 다른 일을 하면 되죠. 뭐 꼭 공부 잘해야 됩니까? 조국 씨 보세요. 저는 그 사람 공부해가지고 그 인생에 남은 게 뭐가 있나 안타까운 생각이 들어요. 그 부인도 무슨 영문학 박사인가 그러시다며요. 근데 안타까워요. 결과는 뭡니까? 징역 4년형이잖아요. 안타까워요. 우리는 이런 일을 할 수 없는가? 이 초자연적인 권능을 할 수 없는가? 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할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실제로 그렇게 했습니다. 누가복음 9장 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케 하셨다 증거합니다. 이 능력에 해당되는 헬라어가 두나미스예요. 권위에 해당되는 헬라어가 엑소시아입니다. 이것을 예수님께서 권위와 바로 능력을 주셨어요. 엑소시아와 두나미스를 주셨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수학의 아들들이 이 엑소시아가 없으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어쩌고저쩌고 그러니까 귀신이 그냥 덮쳐가지고 사람들을 그냥 막 그 두들겨 팼잖아요. 우리는 엑소시아와 두나미스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여받은 사람들이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믿지 마시고 아시기 바랍니다. 이거 자꾸만 믿으려고 그래요. 아시기 바랍니다. 성경이 증거하니까 그대로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믿으려고 그러시죠? 네, 참. 제가 보니까 다 믿으려고 그러지, 입에서 그냥 막 침을 치면서 믿으려고 그러지, 알려고 그러질 않더라고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두나미스와 엑소시아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게 목적이에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이잖아요. 너희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내 증인이 되리라. 이 권능에 해당되는 것이 두나미스입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가 엑소시아를 받아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깨닫습니다. 내가 구원받은 것을 깨닫습니다. 엑소시아가 있음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권능을 받습니다. 두나미스를 받아요. 우리가 두나미스를 받는 길은 성령이 임하시면이에요. 이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리의 구주시며 또 반드시 다시 오셔서 모든 악을 제거하시고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드신다는 것을 믿고 선포하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엑소시아와 두나미스를 주시는 이유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으니라는 형용사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권능을 행하는, 두나미스를 행하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리스도인은 그런 사람이란 뜻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는 believer가 아니에요. 우리는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님께서 권능을 행하신 방법이 여러 가지가 나와요. 제가 한번 몇 가지 추려보니까 최소한 6가지는 제가 추려볼 수 있겠어요. 안수하셨어요. 마가복음 1장 41절에 나병 환자의 손을 대시자 나병 환자가 깨끗해졌습니다. 피부가 맑아지고요. 또 떨어져 나간 기관들이 새로 생긴 겁니다. 그리고 침상에 실려온 중풍병자를 향해서는요.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고 명령하셨어요. 그랬더니 그대로 됐습니다. 안수하셨습니다.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귀신 들린 아들을 데려온 아버지, 그 아들을 향해서는 예수님께서 귀신에게 나가라 그러셨어요. 명령을 하셨어요.
하나님 믿습니다. 이 불쌍한 아들을 고쳐주십시오. 하나님 믿습니다. 이렇게 안 하셨어요. 명령하셨습니다. 여러분 자꾸만 믿음 그렇게 우리가 믿어야 될 게 있고요. 증거가 없을 때 믿는 거예요. 증거가 없을 때. 그리고 아시기 바랍니다. 아시기 바랍니다. 믿음보다 아는 게 훨씬 강합니다. 더 위에 있는 거예요. 더 강한 거예요. 불확실할 때 우리는 믿는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런지 저건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거야 하고 믿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침을 묻히신 적도 있어요. 귀 먹고 말 못하는 사람이 왔을 때에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셨습니다. 그렇게 하신 적도 있어요. 그 다음에 예수님의 옷을 통해서 안수하신 것도 아니고 명령하신 것도 아니고 침을 묻히시지도 않았는데 그냥 누군가가 예수님을 옷만 만졌는데 예수님의 병 고치는 두나미스가 권능이 능력이 흘러나갔습니다. 12년간 혈루병을 앓던 여인이 그랬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손을 잡고 일으키시며 명령하신 적도 있어요.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을 때 그랬습니다. 그러셨죠.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고 하며 일으키시자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백부장의 하인과 수로보닉의 여인의 딸, 수로보닉의 여인의 딸의 경우에는요. 멀리서 말씀하셨을 때 치유가 일어났습니다. 원격 치유를 하셨어요. 그래서 권능을 행하시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아니에요. 그 사람 여러 상황에 따라 가지고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는 대로 지식의 말씀의 은사에 따라서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권능을 행할 수 있습니다. 아시기 바랍니다. 자, 권능에 대해서 좀 비유를 해서 이게 자연현상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설명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이 설명하기가 어려운 것을 좀 이해하기 쉽도록 설명해 주는 걸 비유라고 그러죠. 제가 이 권능은 이 자기장과 공명 이 두 가지로 우리가 좀 비유를 해서 자기장과 공명에 비유해서 이해하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자성이 없는 철, 이 쇠를 갖다가 자석에 붙이면 자성을 띠게 됩니다. 그렇게 되는 이유는요. 이 철, 자성을 띌 수 있는 그런 철과 철, 니켈, 코발트 세 가지라고 그러죠. 이런 물질들은 자장 속에 들어가면 그 속에 있는 그 원자 속에 있는 전자가 스피닝을 해요. 불규칙하게 스피닝을 하는데 그게 스피닝하는 방향이 한쪽으로 자장의 흐름에 따라서 한쪽으로 쫙 정렬이 된답니다. 그래서 이 스피닝의 전자의 회전하는 방향이 한쪽으로 정렬이 되면 그 물질이 자성을 띠게 된답니다. 그래서 자석에다가 클립을 붙이면 그 클립에 또 다른 클립이 또 붙어요. 또 클립이 또 붙습니다. 클립이 또 붙어요. 그리고 한참을 놔두다가 자석에 붙어있는 클립을 떼도 한 몇 초 동안은 이 클립이 쭉 붙어 있습니다.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면 클립에서 자성들이 소멸되면서 자성이 소멸되면서 자기력이 소멸되면서 클립이 우르르 다 떨어지죠. 영구적인 자성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영구적인 권능의 원천이신 하나님께 우리가 붙어 있을 때에 저는 잠시 자성을 띈다. 초자연적인 권능을 행하실 수 있는 통로가 된다. 근데 그 원천이 없으면 우리도 소멸되는 겁니다. 우리의 권능도 소멸되는 겁니다. 자석에서 또 이런 것도 가능하죠. 이런 설명도 이 공명이요. 방송국에서 전파를 송출하면 그 방송국에서 송출하는 그 특수한 그 특정 주파수에 맞는 안테나만 공명을 일으킵니다. 동조 코일이라고 그러죠. 그 동조 코일을 일정한 우리가 파장에 공명할 수 있도록 조정을 해 놓을 때 그 전파만 수신이 돼요. 다른 전파는 수신이 되질 않습니다.
그걸 가리켜서 튜닝이라고 그래요. 튜너. 이 특정 주파수에 대한 공명이 일어날 때에 우리가 거기서 방송국에서 음악을 보내면은 우리 라디오에서 음악이 나오고 아나운서가 말하면 그대로 또 뉴스가 나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권능에 우리가 공명을 일으키고 있을 때에 우리 마음이 하나가 돼야 돼요. 여러분 언제 하나가 되는지 아십니까? 사람의 마음이 하나가 될 때가 언제인 줄 아십니까? 두 사람의 마음이 하나가 될 때가 언제인 줄 아십니까? 감사할 때예요. 감사. 한 사람이 한 사람을 사랑해도 저 사람은 이 사람을 사랑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때는 두 사람의 마음이 하나가 되지 않습니다. 공명이 일어나질 않아요. 그러나 감사를 하게 되면 감사가 A가 B에게 감사하면 A와 B 사이에 공명이 일어납니다. 강한 공명이 일어나요.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감사함으로 기도하라 그러셨어요. 감사함으로 주께 아뢰라. 자꾸만 의문과 질문과 불평과 의혹이 아닌 감사함으로 아뢰시기 바랍니다. 무엇인가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에 공명하는 사람이 되기 희망하면 감사하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하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께 공명되는 하나님의 두나미스가 우리에게 흘러오는 그 비밀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권능에 비유되는 것은 전기가 비유될 수가 있어요. 전기가 흐르고 그 다음에 스위치가 다 정상이고 등이 정상이라고 그러면 도둑이 켜도 불이 들어오고 스위치를 켜도 이제 불이 들어오고 그 다음에 집주인이 해도 불이 들어옵니다. 이 자연계의 파워는 전기는 인격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두나미스는 인격이 있으세요. 인격이 있는 파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지금 공명하고 있느냐, 하나님의 자녀됨을 알고 그리고 이 모든 이 권능의 영역에 대한 깊은 이해와 알미 있느냐에 따라 가지고 두나미스는 우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혹은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기도 하고 역사하지 않기도 합니다. 내가 세례받았는데요, 내가 믿는데요, 그런다고 꼭 두나미스가 작동하는 건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권능이 나타날 때는 몸으로 감지됩니다. 그리고 마음에 그 알 수 없는 희망과 희열과 그 감흥이 일어나요. 때로는 손끝이 강하게 혹은 가볍게 아주 불쾌하지 않은 그 찌릿찌릿한 느낌이 있기도 합니다. 손끝이 찌릿찌릿해져요. 제 경우는요. 네. 그러면은 지금 성령의 권능이 지금 이 자리에서 흘러가기를 성령의 권능이 흘러가기를 원하시는구나. 그걸 느껴요. 그러면 제가 지금 전하는 말이 여러분 사실인지 아닌지는 여러분이 이거는 자연계 속에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경험해 보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경험이 안 되면 영원히 그냥 소규의 경일기가 되고 말죠. 경험이 되어야만 합니다. 이 하나님의 두나미스는 본인의 믿음을 통해서, 이 믿음은 통로예요. 두나미스가 흘러오는 통로입니다. 통로는 있는데 수도국에서 물을 보내주지 않으면 수도 파이프는 다 연결이 되었어도 물이 안 오잖아요. 전기를 다 연결했는데 발전소에서 전기를 안 보내주면 전기가 오질 않잖아요. 그래서 믿음은 통로일 뿐이에요. 믿음은 통로일 뿐입니다. 그 두나미스, 인격을 가진 하나님의 파워가 오느냐 안 오느냐는 성령님께서 주관하십니다.
그래서 이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두나미스가 흘러오기도 하고요. 또는 주위 사람의 믿음을 통해서도 흘러오기도 합니다. 두 개가 다 동시에 일어날 수도 있고요. 여러분, 죽은 나사로가 살아날 때에 그러면 나사로가 죽은 나사로가 믿음이 있었습니까? 마리아가 믿었습니까? 마르다가 믿었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믿음으로, 예수님의 권능으로 그냥 하나님의 강력한 두나미스가 나사로의 몸을 덮치자 이제 죽어서 썩어서 이제 분해되어 가던 그의 몸이 완전히 새롭게 그의 뇌도 혈관도 부패하던 그 모든 장기들이 다 새롭게 재창조된 겁니다. 그래서 문둥병 환자가 깨끗해지는 게 그거예요. 떨어져 나간 코, 귀, 손가락, 발가락들이 다 만들어지는 겁니다. 무엇으로요? 하나님의 권능으로요. 하나님의 권능으로 재창조가 일어나기도 합니다. 여러분, 문제는 이 사탄이 종종, 이 마귀가 종종 하나님의 권능을 흉내내기도 합니다. 모세를 통해서 애굽의 10번의 재앙이 나타날 때에도 애굽의 요술사들도 물을 피가 되게 하고 개구리가 땅에 올라오게 만드는 이런 걸 흉내냈죠. 그런데 먼지가 이가 되는 이적이 일어났을 때, 이의 재앙이 일어났을 때 애굽의 요술사들이 하려고 했는데 되지 않죠. 그러니까는 애굽의 요술사들이 바로에게 뭐라고 그럽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애굽의 요술사들이 압니다. 애굽의 요술사들이 압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하는 거라면, 신이 하는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바로가 듣지 않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그렇더라고요. 이게 지금 우연인가, 이게 무슨 이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애굽의 요술사들은 다른 사람에 비해서 많은 지식의 훈련을 받은 사람들이잖아요. 그들은 압니다. 이거는 신이 하는 거다. 이건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근데 바로가 듣지 않지요. 이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는데 듣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요. 정말 많아요. 베세다와 고라신 같은 사람들 정말 많아요. 대한민국에도 그렇고 온 세상에요. 근데 아프리카나 남미보다는 대한민국에 특히 많아요. 예. 미국 사람들은 잘 믿어요. 근데 대한민국 사람은 정말 안 믿어요. 그리고 파리의 재앙이요. 그런데 바로가 어떻게 합니까? 너무 멀리 가지 말라. 근데 파리가 없어지니까 또 백성들 내보내지 않죠. 그 다음에 애굽의 가축에 돌림병이 발생하죠. 애굽의 모든 가축은 죽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않아요. 그게 이상하잖아요. 그럼 생각을 해봐야죠. 생각이 없어요. 이 바로는 바로 우리 자아를 가리키는 겁니다. 자아. 우리 자신의. 그래서 예수님께서 네 자아가 죽어야 된다 말씀하셨어요. 십자가에서 네 자아가 죽어야 된다. 이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권능, 하나님 나라의 초자연을 믿질 않아요. 바로가 안 믿어요. 우리가 바로입니다. 우리가 바로예요. 여러분들이 바로예요. 안 믿어요. 죽어도 안 믿어요. 참 대단해요. 화덕의 제 두 움큼을 하늘에 날리자 애굽 온 땅의 사람과 가축에 악성 종기가 생기죠. 질병이 생겨요. 그래도 안 믿어요. 그래도 안 들어요. 많은 사람들이요, 이 병이 들어서 그래도 안 믿어요. 죽을 병이 들어도 안 믿더라고요. 우박이 내리죠. 그런데 우박이 내릴 거라는 그 모세의 경고를 듣고 바로의 신하 중에서 자기의 종들과 가축들을 피신시킨 사람들은 우박 피해를 면합니다. 그런데 애굽 사람들이 안 믿죠. 그래서 우박 피해를 엄청 받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땅에는 우박이 내리질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 한국에도 물론 남쪽 지방에 비가 좀 수해가 있긴 합니다만은 일본이나 중국이나 북한이나 유럽에 비해서 지금 한국은 얼마나 안전합니까? 여러분 그 의미를 깊이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대한민국에 주저앉고 망하면은 복음을 전할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땅을 보존해 주시는 것을 정신 차리고 믿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걸 알아야 돼요. 왜 이 땅에는 지금 재앙이 내리질 않을까? 그걸 아셔야 돼요. 우리가 복음을 땅 끝까지 전하는 주님의 재림을 준비해야 되는 민족이기 때문입니다. 메뚜기 재앙이 일어났을 때요. 바로가 끝까지 안 믿죠. 이제는 메뚜기가 모든 걸 다 먹어치우잖아요. 대기근이 올 겁니다. 지금 중국에 저렇게 수해가 났잖아요. 곡창지대가 다 물에 잠겼잖아요. 거기 물 빠지려고 그러면 한 달, 두 달 걸린답니다. 중국은. 한국은 그냥 이게 가파르니까는 2, 3일이면 물이 싹 빠집니다만은. 그래서 완전히 못 쓰게 된대요. 대기근이 일어날 겁니다. 대기근이. 여러분 대기근에 대해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미국의 어떤 사람들은요, 우리로 치면 미숫가루예요. 미숫가루 같은 걸 곡식가루, 그러니까 물만 부으면, 뜨거운 물만 부으면 먹을 수 있는 미숫가루를 만들어 가지고요. 거기다가 질소 포장을 해가지고 한 20년, 유효기일이 20년 갈 수 있는 걸 만들어서 팔더라고요. 아주 염가로 팔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갖다 집집마다 없는 셈 치고 10통, 20통 싸놓으라. 그러면 그 20통만 가져도 내 식구가 1년은 버틴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하실에다가 넣어놓으면요, 한 20년 간답니다. 우리나라도 좀 그런 거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한번 해볼까요? 미숫가루 공장 만들어가지고 질소 포장해서 20년 갈 수 있게 그런 거 한번 우리도 해볼까요? 미숫가루 하면은 미국보다 우리가 원조 아닙니까? 이건 지나가는 말입니다. 흑암의 재앙이 오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거주지에는 빛이 있었습니다. 이거는 아마 제 생각에 일식이 아주 굉장한 일식이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최근에 우리가 그 일식과 월식 이런 현상들이 많이 일어나는데요. 그거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애굽 사람들이요, 자기네 장자들이 다 죽고 나서야 이제 하나님께 두 손 듭니다. 일본 규슈 남쪽 1000km 해저에서 해저 화산이 대폭발을 일으켰잖아요. 그 분연이 17km를 치솟았다고 그럽니다. 여러분, 인류 역사상, 이 지구 역사상 가장 큰 화산 중에 하나로 손꼽히는 백두산 화산이요. 그게 그 어떤 화산학자가 계산한 바에 따르면은요, 그 분연이 한 20km 솟았을 거라고 그렇게 계산을 해냈어요. 그런데 해저 화산인데 이게 17km로 올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해저에서 엄청난 지각 변동이 일어난 거죠. 그게 어디 가서 미칠지 모르겠어요. 그게 분연이 일어나고 나서 중국에 또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저는 그 일본에서 지진이 나면 2년 후에 중국에서 지진이 난다고 그러는데 이거 너무 큰 변동이기 때문에 중국에서 지진 난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저는 해저 화산이 대폭발한 게 일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린 사람들은 빨리 피하라고 하나님께서 경고하시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일본에 있는 그리스도인들, 일본을 떠나야 할지도 모릅니다. 일본 그리스도인들 한국으로 와서 농촌에 가서 살면 좋겠어요. 중국 사람들은 정말 싫어요. 근데 일본 사람들은요, 정신만 조금만 바꾸면 사람들이 아주 건실하고 정직합니다. 중국 사람들보다 100배 낫죠, 일본 사람이요. 지금 반일 해가지고요, 이건 만든 거예요. 이건 정말 이거 안 돼요. 우리는 일본과 아주 공조를 해야 되는 나라예요.
우리 일본 산업과 우리 산업은 완전히 하나로 묶여 있어요. 굉장히 깊이 묶여 있습니다. 참 역설적이게도요. 일본과 사이에 우리가 무역 역조가 크면 클수록 대한민국 경제가 활성화됐을 때예요. 무역 역조가 커질수록 한국 경제는 더 커져요. 그 참 아이러니입니다. 그래서 일본과의 무역 역조는 두려워할 게 없습니다. 일본에서 들여오는 물건 중에 소비재능이 요새 그렇게 많지 않아요. 아주 거의 다가 장비와 원재료들입니다. 소재들이에요. 그래서 그거는 다른 데서 주문이 왔기 때문에 그걸 만들어내려고 우리가 장비와 소재를 들어오는 거니까는요. 일본과의 무역 역조는 높아질수록 한국 경제가 잘 되고 있는 거, 수출이 잘 되는 겁니다. 여러분, 초자연적 현상은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돌입하는 사건입니다. 저는 크리스천은 99.99%의 자연 법칙과 0.01%의 초자연적 권능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이에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100%의 자연 법칙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받으면, 권능을 받으면 이 초자연적인 영역이 점점 커져요. 점점 커집니다. 점점 커집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저희들은 그리스도인입니다. 저희들은 이 땅에서 자연 법칙 속에서 살아가지만, 그 속에서 태어나지만, 저희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을 받고 하나님 나라의 초자연적 권능을 누리며 행사하며 사는 사람들임을 이제는 알았사오니 저희가 알고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처럼 알고 행하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알고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일어났더니 제가 목이 보통 목감기 걸렸을 때에 한 10%, 20% 정도의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정도라 그러면 제가 이제 늘 감기 걸리는 걸 알잖아요. 그래서 이게 그 에어컨 감기라고 에어컨을 너무 밤에 켜놓고 잠이 드는 바람에 그렇게 생긴 거라고 거의 99.999% 그럴 겁니다만은 그래도 조심하는 게 지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문자를 돌렸습니다. 오늘 비대면으로 온라인으로 예배 드린 수밖에 없다고 문자를 올렸으니까는요. 여러분 예배 잘 드리시고 오늘 말씀을 참 반복해서 들으시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의 초자연적인 권능에 대해서 믿지 마시고 아시기 바랍니다. 아시기 바랍니다. 아시기 바랍니다. 믿는 것보다 아는 게 훨씬 강하고 셉니다. 흔들리지 않아요. 아는 거는요. 흔들리지 않아요. 광고 이상입니다. 그리고 내일 그래도 내일 한번 일찍 보건소에 가서 PCR 검사 한번 받도록 하겠습니다. 아무 일도 없을 거예요. 99.999% 아무 일도 없을 겁니다만은 그래도 한번 그렇게 해보려고 합니다.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새 찬송가 192장, 찬송가 192장 찬송하시고 축도로 예배 마칩니다. 임하소서 임하소서 바람같은 성령이여 에스겔의 골짜기에 불어닥친 성령바람 다락방에 말씀으로 임하시며
새로 나게 하옵소서. 임하소서 임하소서 바람 같은 성령이여 불의 혀로 임하셔서 진리 알게 하시옵고 불세례를 베푸시어 죄에 뿌리며 멸하사 거룩하고 깨끗하게 변화시켜 주옵소서. 임하소서 임하소서 생수 같은 성령이여 거친 들에 샘이 솟고 사막에는 강 흐르고 생수 같은 주의 성령 폭포같이 부어주사 내 속에서 생명수가 흘러나게 하옵소서. 임하소서 임하소서 기름 같은 성령이여 은혜로서 치료하고 사랑으로 삼이여 나의 영광 나의 삶이 강건하게 보존하바 어두운 세상 밝히다가 들림 받게 하옵소서. 축도하십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인도하시며 권능을 부어주심이 이제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권능을 잘 알고 믿음의 통로로 권능이 나 자신에게 그리고 세상을 향해서 흘러갈 것을 흘러가도록 행사하기를 그런 수준에 이르기를 소원하며 결단하며 그 길을 걷기를 작정하고 돌아가는 초대 성도들과 그 자녀들과 이 교회와 이 민족과 그리고 우리의 동맹국 미국 국민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